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맡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사역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끌어내서 나오게 해서 요단강 그 홍해 건너 가지고 지금 강야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코스를 쫙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납니다. 이럴 때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자가 된 다음에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동행을 약속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요단강 건너가서 이 백성에게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평탄하게 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형통하게 하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하는 것과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어떤 환경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나 직분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가짐도 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러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늘 암기하고 늘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라는 의미지요. 묵상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동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심어라 그러면 거두는 복을 받는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를 그냥 얻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키울 때에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배나무를 키워야 그 배나무에서 배를 따는 거예요.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는 복을 주시고 거두는 복을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구를 바꾸고 지식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사역을 바꾸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자기가 원수만큼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과거에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박수를 보냈던 그들이 사울이 바울 된 그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1차, 2차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1차,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열정이 글로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하고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했어요. 오늘 그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듯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
전도한 성도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게 있었습니다. 뜨겁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그 말씀을 계속 편지로 전해줍니다. 편지로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의인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세속에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심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하죠. 참 여기에 표현하는 걸 보면은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가서의 한 부분 같아요. 여기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그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누구냐?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만큼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생겨요. 이 고백과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죠.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성도가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전도자는 전도받는 사람들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멸류관이라는 말은 자랑거리입니다. 영광이잖아요. 멸류관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야 됩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반석이잖아요.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님을 요새 삼아라 라는 얘기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은 바로 반석과 같고 주 안은 진리 아니고 주 안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안전한 곳이 예수님의 안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안전.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는 나쁜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쁜 사람에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뺏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왜? 전능자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뺏기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만큼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회를 쭉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보니까 46년 목회를 해도 근태가 없어요. 늘 생각이 나. 늘 새로운 생각으로 자꾸 은혜를 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 속에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 고훈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서 그 고훈 목사님이 그 해마다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병을 오래 앓으셨어요. 그 시에 이렇습니다. 해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가벼워진다. 몸이 점점 마른다는 얘기죠.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반경을 좁아지지만 하늘로 가는 그 길은 내신다는 뜻이다.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의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그렇게 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고 해가지고 가셨어요. 참 이분은 참 훌륭한 시인이세요. 그러면서 인생은 때로는 가벼워지고 때로는 좁아지고 때로는 떠나게 되고 때로는 천국을 가는데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늘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이분도 살았고 바울 사도도 살았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목회를 하다가 보면 지칠 것도 같은데 안 지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회의가 옵니까? 회의가 오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식사하는 거 안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숨 쉬는 거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 가지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름을 대가면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권하고 누구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마다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권사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자꾸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같은 마음을 품고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부서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아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할 때 하나님 건강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현숙한 아내를 주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현숙한 아내를 줘서 목회에 참 은혜가 되게 살아요.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함께 김 메고 밥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도 주셨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이렇게 부러운 게 있었어요. 나도 박사가 되고 싶어. 박사도 주고, 누가 시인이 되면 시가 쓰고 싶다 시를 쓰고,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어디 가든 자꾸 높여놨어요. 제가 잘난 거 없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막 꿈을 꿨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AI를 통하여 세계적 언어로 이제는 설교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가고 있어요. 찬송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찬송가가 또 함께 불러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근데 영화까지 또 만들게 되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천막을 쳐서 여기에 오면서 이 지역에 예배당 3개나 지어 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나도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데 쓰일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우리 수준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 내가 하는 거 나도 모르고 바람결의 티끌처럼 하늘을 맴돌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와 간구의 얘기를 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그러하면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 46년 동안 목양 일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게 사랑할 겁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돼요. 또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마음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고 몸부림쳐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왕이 되게 하고 그 앞에는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면서 한 해를 승리함으로 보내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